오늘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 설교 잠시만 되짚어 볼게요. 지난 주일에는 뭐 했어요? 신음, 소망, 기다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있다. 왜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같이 타락하고 쇠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나무한테 가서 나무야 힘드니?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와 정말 대답하더래요. 맞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대답해요. 아시죠? 꽃도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잘 펴요.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은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도 소망은 남아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모두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피조물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뭘 기다려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설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기뻐하며 설레고 주님이 오시면 놀랍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보니까 1번, 2번밖에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보에 보면 1번, 2번밖에 없어. 3번이 다음 주로 밀렸어. 너무 길어서.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조금 짧지 않을까? 뭐 그런 한번 가봐야 되겠죠. 오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하다가 옆집에 이렇게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옆집에 여자가 빨래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빨래가 저게 뭐야? 때가 그대로 있네. 빨래를 할 줄 모르네. 아니, 세제를 좋은 곳으로 써야지. 저렇게 빨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웃집 여자가 또 빨래를 넣을 때마다 아내는 옆집 여자가 빨래를 잘 못한다고 핀잔을 놓는 거예요. 저 빨래가 저게 뭐야? 이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침 또 아침에 옆집 여자가 빨래를 줄에다 널어놓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옆집 널려있는 빨래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옆집 여자가 오늘은 빨래를 제대로 했네. 누가 가르쳐줬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을 닦았지. 별로 안 웃기시나 보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세요? 제가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참 실수도 많고 잘못 판단할 때도 많고 그래서 실패할 때도 많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실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심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돕도록 하셨어요.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약함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친히 간구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표적인 연약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면은, 전도지 나가서 전도할 때 나눠주고 하잖아요. 전도지를 보면은 그것은 사형리를 통해서 사형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2, 3, 4. 그래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 가서 사형리에 있는, 같이 앉아가지고 사형리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예수님까지 영접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사형리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하나는 여기에 원이 이렇게 두 개 있죠. 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안에 의자가 하나 있죠. 주인의 의자예요. 왕의 의자예요. 여기에 첫 번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면은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거 우선순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점들이 있는데 불규칙하죠.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고 인생이 불규칙한 그러한 인생.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막 흔들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는 나는 밑으로 내려와서 그 주인의 의자에 왕의 의자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기에 그 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인생의 원들이 일정하게 나오죠.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의 삶이 늘 혼돈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이런 것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실제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별명은 뭘까요?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별명도 보혜사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중보자다, 위로자다, 변호자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잖아요. 지금 이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 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코트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이 용어를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착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번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고 근면했어요. 그런데 배우질 못했어요.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친구가 와서 친구, 내가 자네의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줄게. 그러면 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이 착한 부자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도 잘 모르겠고 버는 데만 열심히 했는데 그걸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관리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 짐을 다 이렇게 싣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다 내 거야. 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이 집들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이제 나가 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집문서에 이름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원통하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너무 똑똑하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이 착한 부자의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소송을 걸었죠.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이 착한 부자는 판사 앞에서 얘기하라고 할 때 자기가 지식도 없고 말을 잘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만 하냐면은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 친구가 나를 사기쳐서 내 재산을 자기 거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사기를 쳤어요. 이것만 반복하니까 뭐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방청객들이 쫙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론을 못하냐 그러면서 혀를 찹니다. 그러면서 조롱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는 똑똑한 이 친구는 나와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런 일이 생겨서 그것을 갚다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나쁜 놈, 저 부자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 사기꾼 이렇게 생각했던 방청객들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고개를 점점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거짓말까지 섞여가면서.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그 원고죠. 착한 부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게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고한테 묻게 돼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 너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물어봐요. 너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너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부자는 이렇게 주위를 살피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존경받고 똑똑하고 자기를 잘하는 분이 그 노인이 거기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저분을 마을의 리더 분을 내가 파라클레토스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옆으로 와요. 이 착한 부자 옆에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자한테 내가 설명을 할 테니 안심하십시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고를 이 착한 부자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런 일을 꾸미고
그래서 명의를 바꾸고 또 이런 일을 꾸며서 또 바꾸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주 차근차근 일어났던 일을 그 거짓말로 했던 것들을 다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순박한 이 착한 원고의 재산을 저 피고가 다 빼돌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의 논리 정연한 어조 때문에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보혜사의 이 변론, 파라클레토스의 변론이 끝난 후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저놈은 사기꾼이야. 나쁜 놈. 완전히. 그리고 변론이 끝난 후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리죠. 모든 재산은 원고인 착한 부자에게 다 돌려주고 저 피고를 구속하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법정에서 실제 헬라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힘든 일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말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뭐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더욱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내시고 그리고 그것대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성령은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파라클레토스가 나와서 옆에 쓰잖아요. 파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옆이라는 뜻이에요. 파라가. 클레토스는 뭐에서 나오냐면 클레오에서 나와요. 클레오라는 것은 말하다는 거예요. 옆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대신 말해주는 거. 성령님이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안에서 말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대신해서.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는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성령님. 둘 다 보혜사예요. 그래서 한 보혜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한 보혜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성부 아버지께 설득력 있게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두 보혜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땅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벅찬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여러분 아세요? 예? 당신이 잠시만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받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기도해요. 누가요?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누가 해요?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만일 내가 혼자 믿음 생활한다. 여러분 아무도 없다. 그래도 주님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는가.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서로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모든 일을. 우리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죠.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런가?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이런 표정으로. 아닙니다.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힘든 일도 일어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일어나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없애주고 다시 평안을 되찾게 해주었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결국 서로 합력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만나도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선을 이루는 재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상에 옛날에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미국 동남부에 가면은 알라바마주가 있어요. 알라바마주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은요, 그 마을 중심에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여러분, 기념탑이 있어요. 이게 볼 위볼 모니먼트라고 해서 이런 동상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뭘 들고 있죠? 그게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벌레예요, 벌레. 벌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볼 위볼이라고 하는 벌레예요. 모카벌레예요, 모카벌레. 모카벌레인데 거기에 보면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기념비는 번영의 전령으로서 볼 위볼이 한 일에 깊이 감사하며 알라바마주 커피 카운티 엔터프라이즈 시민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모카벌레들한테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모카벌레들에게 감사하면서 세운 기념비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연유가 뭐냐면, 본래 알라바마주는 모카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모카 재배가 되면은요, 그때가 되면은 주변에서 뭐 흑인들, 노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 모카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왔고요.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모카 농장에서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어디선가 이 볼 위볼이 막 날라온 거예요. 모카 벌레들이, 수많은 벌레들이 날라와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모카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벌레들 때문에 그해 이 모카 농사는 완전히 망쳤어요. 수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확 때문에 왔던 많은 노동자들도 그냥 돌아가고 얻게 됐어요.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그 둘째 해 되는 때는 더 많은 모카 벌레들이, 이 볼 위볼들이 날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먹어치웠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병들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막 속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아주 살벌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어요. 그때 이 알라바마주의 목사와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거, 또 2년째 계속해서 모카벌레가 날아와서 모카 다 갈아먹고, 이제는 수입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굶어 죽는 그러한 사태까지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이런 믿음이 생기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거기 기도의 한 모임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땅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카밭에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농토가 이게 비옥하니까요. 모카가 안 자랐으니까 이게 양분은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땅콩이 엄청나게 잘 자란 거예요. 아주 풍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데도 이 목화 농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목화 가지고 뭐예요? 목화 이 섬유를 이 옷을 만들잖아요. 실을 뽑거든요.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니까 뭐가 나오게 됐냐면 나일론 실이 나오게 됐어요. 나일론,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일론이 나오면서 그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화 농사했던 다른 지역이 다 망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은 걸로 해가지고 땅콩으로 굉장한 예전에 목화를 통해서 얻은 부보다 수십 배의 부를 얻게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이 땅콩 부자가 있죠. 땅콩 부자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노벨상도 받으셨고 그분이 그 남침례교 교회의 그 성경 교사로 그죠? 5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그분이 얼마 전에 아직 살아 계세요. 100세예요, 100세. 1924년 10월 며칠생이에요. 그래서 100세를 맞았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오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다 받던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총리가 되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때요? 모르드게도 모함을 받아서 죽을 운명에 놓였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더 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뭐 총리하고 막 다 이런 사람들만 예를 들면 그거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 없는 과부는 어때요? 과부는 가뭄에 먹을 게 다 없어져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기름 하나랑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있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는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떡해서 만들어 먹고 죽자.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누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그 어린 아들이랑 그 과부랑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마지막 음식을 야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다 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지.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무나 황당한 요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잖아요.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그 과부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욕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과부는 마지막 남은 것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보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행동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족이 계속되는 가뭄에서도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것 같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해도 너무한 것 같은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28절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과 나쁜 일과 힘든 일과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아세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역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무엇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쁜 것을 좋게 하시고 어려운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심으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떤 모습인가? 상황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가? 아니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꾸 어떤 사람, 어떤 문자만 자꾸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이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슬프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낙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여 기도할 수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어려운 일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나를 세워주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자국을 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